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또 방향을 잡고 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까운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과 그 이적과 능력으로 그 땅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약속한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냥 아멘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사단이 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얼마나 이 순간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셨습니까? 그 들어갈 때 70명으로 들어갔던 그 한 가족, 한 가문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때가 되어졌고 이제 나왔고 들어가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보고 온 사실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거기서 다 죽는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면 능히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순간의 선택, 어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 그 후속편입니다. 후속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그 보고와 2명의 보고 중에서 누구의 보고를 선택했습니까? 10명의 보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걸.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막 온갖 말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금까지 인도한 모세와 그들의 지도자인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온 회중 돌로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눈에도 보여지게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으셨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아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한다. 멸시하는 건 뭡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지금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들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 대적들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수많이 경험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맛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이 믿음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끔 끊임없이 옆에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면 지금도 오늘 아침도 광야에서의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 정도면은 하나님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하나님 얼마든지 믿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상하셨으면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억이 없으십니까?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돌판을 받을 때에 아래쪽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 이 아들하고 같이 못 지내겠다. 이들하고 내가 같이 못하겠다. 내가 싹 썰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제2의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제2의 아브라함으로 모세를 세우셔서 내가 너를 통해 또 다른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도 참 답답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해버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역시나 또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또 그들을 향해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 모세가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13절에서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지금 이 완악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멸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또 중재자로 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3절, 14절 읽었던 이 내용은 모세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의 중재자로 나서기는 나섰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세는 가장 먼저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줄 알고 있고 지금까지 여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여버리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역시나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고 먹고 마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모든 목적은 최종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일합니다. 학생들 열심히 학교에서 수업 듣고 공부합니다. 직장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은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도 합니다. 최종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들 멸해버리시면요 이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음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 여기서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또 두 번째가 보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 왜 죽였느냐?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17절에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혈과 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속에 분도 있고 때리면 아프고 누가 욕하면 마음 상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는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참 희한합니다. 조금 전까지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바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모세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죽은 목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인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실제로 더디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 땅,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그냥 심판하시고 때려치워 버리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온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형벌 받을 자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인자와 긍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형벌에 대해서는 결단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죄는 사하여 주시는데 형벌은 결단코 사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는 사하는데 형벌은 사하지 않겠다. 자, 요게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 20절하고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 모세야, 내가 이번에도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들을 사하겠다. 사하는 건 뭡니까?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악한 회중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21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형벌 받을 자들을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한번 봐볼까요?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뭡니까? 나는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뭡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자, 그 큰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믿지 못한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 믿었던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60만 명 중에 꼴랑 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주께로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실로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진짜 좁은 길입니다. 현실을 보면요, 우리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소망의 길이 열리고 승리의 길이 열리는데, 근데 그 길은 좁다라는 겁니다. 왜 좁습니까?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사시지만 그들의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 형벌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한동안 잘 지냈는갑다. 이제 모두를 다 속였다. 회개치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지내고 있으니까 그 다윗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 죽일 자가 바로 너다. 네 입으로 말한 그 잡아 죽일 자가 바로 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책망의 말씀에 무너져서 무릎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가운데 회개치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어디서 감히 왕에게 하면서 거절해버렸다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말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밧세바를 범한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이를 죽인 그 죄악을 사하여 주셨지만 그 죄의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후에 다윗의 가문 가운데에 있었던 그 처참한 피바람, 칼바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주대낮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자신의 첩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리고 또 그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다윗의 한 범죄를 통해서 그 범죄의 뿌리 가운데 나타난 죄의 열매,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다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형벌을 갚으시는 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뒤로 돌아. 광야길로 다시 가. 홍해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통과해서 아멘 해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어디 갑니까? 내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눈앞에 두고도 목전에 두고도 눈으로 뻔히 보고도 하나님 돌아. 넌 들어갈 자격 없어.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순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여정 가운데에 이 25절의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앞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하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끝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절까지 27절에서 30절까지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괴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악한 회중,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툭툭 내뱉는 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으시고 그 들려진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말을 내뱉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따라 순종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내뱉던 불평, 원망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내뱉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어떤 말들입니까? 저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성질만 툭툭 내뱉고 막 안 되면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 내고 했던 이런 말들. 주여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내 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지요. 생각으로도 품었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어려움 닥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역전되리라. 뭐 할 때 역전됩니까? 기도할 때 역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도 돌멩이가 하나 굴러가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 앞에 일어나는 대적들, 나 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볼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봅니까? 입을 가만히 봅니다. 입을 가만히 뭐 하는 거?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는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말, 순종의 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나님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툭 내뱉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셔서 대번에 그 말을 콱 주워 담으셔서 그 말이 실체가 되어지고 우리 눈앞에 물리적으로 핵폭탄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주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입의 모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주를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들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뒤에 하나님 열받으셔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40년을 내가 뺑뺑이 돌리겠다. 네 그 1세대들은 내가 광야 땅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씀대로 됐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내뱉은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그 말대로 들으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벌을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까지 옮기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왜 2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졌을까요? 그 1세대 부모들의 죄악을 그들이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은 여러분 개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가 40년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밟는 땅을 차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땅을 34절. 자,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 게임 셋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축복된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뭐가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36절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뭡니까?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 온 회중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만들었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명은 당장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 죄악의 권은, 온 회중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죄의 그 권원들은 하나님께서 적시로 처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순간에 생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실로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장에 처단해 버리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두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해버리면요 공의의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그리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와 들러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내버리십니다. 언제든지 잘라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학자들의 교리 안에 갇혀 있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재앙 내릴 자